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 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알든 모르든 맞이하려고 애쓰고 준비하고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항에 가 보아도 이 국제 공항에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온 전체가 이 크리스마스 캐롤송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도 이 성탄절 트리가 교회보다도 더 화려하고 거대하게 이렇게 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충청남도 서부 장애인 복지관 가족들이 이곳에서 다 모여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무슨 잔치 발표회를 이곳에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 김찬수 장로님이 지난 작년까지 관장님을 하셔서 여러 또 관계를 해서 이곳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로서는 사회에 또 힘든 분들 우리 예배당 아름다운 곳에서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발표하는 장소에 제가 잠시 참석을 했었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노래하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 모습이 그 자체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노래 내용은 뭐 다 그거 하고라도 찬송도 있고 찬송 아닌 것도 있는데 말씀하기가 힘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말을 한마디 하는데 한참 기다리고 아주 온몸에 힘을 써야 이 말 한마디가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노래를 연습해서 준비해서 잘 하시더라고요. 잘 이렇게 끝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고 괜히 제 마음에 많은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입만 열면 어떤 말이라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냥 생각만 하면은 아무 노래라도 다 담을 수 있는 이 입을 가진 나,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저분처럼 저렇게 애써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이 입을, 이 노래를 얼마나 사용을 했던가, 그런 생각이 막 저절로 막 몰려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건강합니다. 마음껏 이렇게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고 찬송 힘있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 그 입, 이 소리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절, 그때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참 여전히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성탄절을 놓친 사람들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누구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백화점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거대한 트리를 장식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실까요? 아니면 이 복지관의 형제들처럼 그 장애를 입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예수님께서 깨끗하고 잘 준비된 그런 분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성탄절에 그 예수님의 성탄절 분명한데 그 성탄절을 보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하고 놓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만 봐도 가이사 아구스도, 수리아 총독 구레뇨, 이런 사람, 정치 지도자들, 세상에서 얻을 것 다 얻고 권세가 충만하고 마음만 먹으면 마차 타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성탄절을 놓쳤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관 주인, 정말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일에 바빠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정말 잡을 뻔했던 이런 안타까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헤롯,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성탄절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근처에 살았던 목자들, 그리고 저 멀리 동방의 그 박사들, 이 두 부류의 몇몇 사람들이 성탄절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기 기록을 하겠습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와 동방의 박사들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사회에서 최상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궁도, 왕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말만 하면 그냥 만날 수 있는, 오히려 왕이 그 막강했던 헤롯 대왕이 이 박사들에게 부탁까지 하는 이런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목자들은 천민이었습니다. 아마 천민들이 왕궁에 갔었더라면 왕은 절대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궁에도 들어갔을는지 모르지만 그 바깥들에서 머물다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 동방 박사들은 부자였습니다. 먼 여행 장비 다 갖추고 오랫동안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유를 가진 사람,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선물도 가장 귀하고 비싼 황금, 유향, 모략 이런 것을 예물로 준비해서 드릴 수 있었던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께 드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동방 박사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의술, 천문학 등을 연구하던, 그래서 세상의 거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 모든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 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다 아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목자들은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 목자들은 당시에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왜? 저 사람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교활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 인정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하기에는 참 좀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는 며칠 동안 걸어온 것처럼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상황을 보면 거의 최소한 1년 정도는 배를 따라서 이동해서 온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도착할 수 있는 베들레헴 근처에 살았던 사람. 이렇게 모든 상황이, 여러 가지 형편이 거의 이렇게 정반대편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만났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데 성탄절을 발견하는 데는 이 세상에 지위, 고하, 지식의 많고 적음, 빈부, 차이, 거리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다. 이러면 여러분 또 나는 가난한데 이래가지고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상위층 사람들, 가난하고 못나고 어떤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이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부류의 사람인데도 이 사람들 간에 아주 비슷한 경험이 오늘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듣고 있고 우리도 들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합니다. 밤에 불이 환하게 밝혀진 그 하늘에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한 그런 찬송이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소리가 온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해서, 지금도 점성학자들이 있는데 이 별을 연구해서 이 지구상에 이루어질 큰 어떤 기근, 홍수, 아니면 어떤 유명한 이 세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어떤 인물이 태어나는 것을 밝혀내는,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학자 겸 점술가, 또 마술가, 뭐 이렇게라도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하는 사람들. 이 어느 날 특별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 별이 이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400년 정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계시도 없고 그 계시를 전해주는 선지자도 없는, 그야말로 이 시기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표적도 없습니다. 깜깜할 때,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은 답답한데 이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이 캄캄함을 밝혀질 수 있는 그 메시아, 주님이 약속하신 그분을 언제 보내주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때 그 캄캄함을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망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이 목자들은 들었습니다. 이게 환상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죠.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느 날, 그것도 하루 한 저녁입니다. 잠시 나타난 환상 같은 천사의 소리를 들은 목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있는데 이 별이 어떤 유명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분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별 하나를 보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그냥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뭘 봤습니까? 여러분은 뭘 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별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자들과 동방 박사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편이 말할 수 없이 대단합니다. 한순간 지나간 그 환상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의 별도 아니고, 밤낮으로 볼 수 있고 매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귀로도 들을 수 있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빛이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신비한 그 놀라운 모습을 경험하고 나서 그 말씀을 하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것하고 지금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이 본 것하고 또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본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신기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신비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 이렇게 더 확실한 예언, 이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다, 이런 말씀.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이 기록된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여러분 신비한 거 뭐 듣는 거 너무 여러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기록된 말씀에 이걸 읽고 듣고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박사들은 이 특별한 별을 보고도 핑계 댈 수 있었겠죠. 별을 연구했는데, 연구입니다. 자기들이 그냥,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게 확률이에요. 확률이고 그리고 가설이라고 합니다. 아, 그럴 것이다, 안 그럴 것이다 하면 또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별을 발견을 했어도 아마 뭐 아닐 수도 있겠지, 날씨도 추운데 베들레헴까지는 너무 멀어, 거의 1년 정도 갔다고 했는데 가다가도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너무 머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뭐 갈 수도 있겠지라고 핑계를 댔으면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아무리 천사의 놀라운 일을 봐도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니지, 우리는 천한 사람, 무시받는 사람, 지금 준비도 안 돼, 세수도 안 하고 옷에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게 가면 양떼는 누가 돌보나, 양을 누가 키우나 말이에요. 눈도 오는데, 눈이 많아서 미끄러운데 가다가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그럼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 길에. 누가복음 2장 15절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말씀. 보자, 가서 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다면 이 목자와 동방박사처럼 가서 보는, 가서 확인하는, 이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들려졌는데 그냥 그런 말씀이 있는가 보다, 그 좋은 말씀이네, 그런 것이 아니라 가서 보자, 확인해 보자, 정말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상황이 진행되는지 확인을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탄절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어두운 마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신다는, 초대하신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내가 가서 보는 그 순종이 만약에 없다면 아직도 성탄절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449장에 보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길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어두운 길이 없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님 말씀에 그냥 맡기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핑계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순종하심으로 성탄절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가서 천사들이 전한 말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고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듣고 순종하여 간 그들에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첫 번 성탄절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진리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세상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옛날부터 엄청난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고행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많은 예를 쓰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여러분 진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찾으려면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이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데 성경을 안 읽고 진리를 발견하려고, 성경을 안 읽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만나질 수가 없습니다. 자꾸 막힙니다. 깜깜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만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그 은혜의 길, 진리의 길, 환한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고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환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최 권사님, 최종훈 권사님, 제가 좀 오래돼서 정확하게 이야기가 기억 안 나는데 분명한 그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그 친구분이 좀 젊을 때 여러분들 같이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뭐 반응이 아주 냉담하게,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너나 잘 믿으시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친구가 한 친구 있었다고 합니다. 못 믿겠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못 믿겠다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아마 멀리 이제 가시면서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대요. 오랜 시간 지나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지금은 집사님이 됐대. 교회에 이제 자기의 그 달란트를 잘 살려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네가 그렇게 안 믿는다고 하더니 왜 믿었냐? 그랬더니 네가 준 성경책, 그 성경 읽다가 내가 믿게 되었다. 내가 믿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 권사님도 놀랐답니다. 성경을 집어 던져줬는데 그걸 갖다가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책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빛이고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찬송가 200장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이게 지금 우리가 가는 길 아닙니까?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과 동문 박사들이 예수님 발견하고 그리고 한 것이 경배입니다. 경배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최초로 경배하는, 예배하는 축복을 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 최고의 비싸고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멋진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예의도 아주 질서 있게 멋지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주 잘 준비된 그런 예배, 아주 그냥 멋진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요거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서 한 행동입니다. 예물 없습니다. 상상해 보면 이 목자들은 아마 손에 때가 많이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양치다가 왔기 때문에 옷에는 양똥 냄새가 아마 많이 났을 것입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순서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경배해야 돼. 아마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거 참 어정쩡하게 굉장히 어색한 그런 분위기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서투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한 것은 자기들이 한 거, 보고 들은 것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전한 거, 이것이 다입니다. 이 목자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저는 일찍이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좀 늦게 나온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무슨 모임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 친구에게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 그 교회 얼마 안 나온 사람에게 기도시키면 안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고 기도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 기도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무시 뭐 이게 해주세요 했는데 기도를 끝을 못 내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니. 그 옆에 있는 막 얼마나 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저거 어떡하나 싶어서 제가 막 조마조마했는데 어떻게 해 기도 끝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게 뭘 하는지를 뭔가 이게 끝나는데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할 수 없어가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이소 이래가지고 이제 끝을 내. 여러분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겠습니까? 아마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 진심. 목자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전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더 깊이 새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공고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매주일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예배가 아주 많지요. 예, 축복이 아닌 것처럼 예배가 축복입니다. 경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스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예배하는 기쁨, 예배의 축복의 계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으면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진 것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경배하고 돌아가는 이 모습,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면서 찬송하며 갔다 이런 말. 이 어떤 모습입니까? 찬송하는 거, 기뻤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는 모든 영혼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영혼을 살리고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기쁨이기 때문에 예배 드린 다음에는 이 축복을 누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이 더 이상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이러면 다 됐잖아요.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하며 돌아간다면 세상에서는 뭘 더 이상 바랄 것이 있겠어요?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할 때 기쁨이 있고 경배할 때 기쁨이 있고 예배할 때 영이 살아난다는 거,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하는 자에게 생명과 평강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났을 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새벽기도 때 읽은 말씀 말라기 2장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 예배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회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의 온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찬양하고 율동하고 연극하고 연구하며 성탄절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준비하고 싶어도 성탄절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 가까운 북한에 있는 사람, 공산주의 체제에 있는 사람, 아무리 마음이 간절해도 준비 못합니다. 입을 뗄 수도 없습니다. 노래 못합니다. 생명과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지금 파괴되어서 난민으로 살고 있는 저 중동의 가자지구 저 주민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다고 지금 우리가 마음껏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모여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복을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선물의 절기, 축복의 절기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경배하심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 평강, 유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그리고 오늘날 성탄절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 사실은 경험은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셨습니다. 그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진 것 없어도, 옷이 낡아도, 신분이 낮아도, 냄새 나도, 그리고 부자에게도,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경배를 받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 인간적인 장벽,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은 높으나, 나는 높은데 저 사람은 가난하나, 이런 생각, 이 장벽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혹시 방해를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방해가,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 제가 저도 한동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돈 없이 값 없이, 이 말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공짜로 안 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이미 앞에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돈 있는 사람, 부자들, 건강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 다 나오고, 그리고 돈 없는 자도 다 오라, 이런 말씀. 전부 다 누구든지 다 나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 축복의 계절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